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태한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번 그런 위태한 순간을 맞이했을 텐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개울가에 수영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비도 오고 그 개울에 어느 정도 물이 부풀러 올라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수영을 기대하면서 갔지요. 그래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동네 그 선배들, 형들이 저 바위 위에서 그 물로 이렇게 다이빙 확 달려오면서 번쩍 떠가지고 푹 들어가는 그 다이빙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재밌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동네 형들을 따라서 그 바위, 큰 바위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똑같이 달려서 물속에 확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순간 발이 안 닿는 겁니다. 뭔가 탁 다이빙한 다음에 바닥이 발에 딱 닿아야지 좀 안정된 느낌이 들 텐데 쑥 한참 들어갔는데도 발이 땅에 닿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계속 물을 먹으면서 제대로 수영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이제 이랬다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의식이 이제 잃을 정도까지 왔었는데 그 순간 동네 형 한 분이 그 큰 그 튜브 하나를 그 타이어 그 바퀴 넣는 건 예전에 뭐 주부라고 했나요? 뭐 튜브를 확 던져줘서 그걸 간신히 붙잡고 살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몇 초의 그런 순간에 생사의 그런 기로에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23살, 24살 때로 기억나는데 운전면허를 따서 한참 이제 운전을 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동네 그 친구 한 명이 오토바이를 샀다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125cc 아주 잘 나가는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제 앞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면허가 있으니까 한번 빌려달라 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 시골길을 한번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헬멧도 안 쓰고요. 근데 막 90km 정도, 막 100km 가까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주오는 차가 저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추월을 딱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편도 1차선이었는데 그 차, 양쪽 차들이 다 차선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저는 순간 그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서 갓길로 간신히 몇 센치 차이 나지 않게 그 차를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뭐 정면 충돌을 했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살아오면서 그렇게 큰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습관을 갖게 됐는데, 하나는 수영을 못했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수영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웬만한 그러한 곳에 다 갖다 놔도 수영을 다 할 만큼 실력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후에는 오토바이는 손잡이도 안 잡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한번 타고 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운송장치인지 이제 깨닫고 나서 오토바이를 그 순간에는 한 번도 그 이후에는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사의 기로에서 자칫하면 죽을 수 있었던 환경을 맞이하신 분들이 이 가운데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합니다. 뭔가 내가 운이 좋았고 뭔가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행운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행운이라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을 얻었다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동시에 감사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 이것은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유니트, 하나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은혜를 많이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과 감사의 삶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은혜를 많이 느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덤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시죠? 시장에 가보면 이 덤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사전 특성이 이렇습니다.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주는 일. 그러니까 10,000원에 5개짜리 생선이 있다고 하면 5개를 샀는데 2개를 더 얹어준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덤이라 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이룬 모든 것도 다 나의 행운 혹은 나의 수고라고 말하지만요, 덤으로 사는 인생들,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들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 것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게다가 건강, 자녀, 명예, 모든 삶의 환경을 거저주셨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덤으로 사는 인생, 은혜를 발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내고 있지만,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히 나에게 찾아온 럭키, 행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개념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은혜 아니고 행운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질타하시고 지적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 성수, 율법 성수, 금식, 구제, 또 경건생활 등 수많은 그런 신앙 행위를 했지만, 은혜라는 그 개념, 은혜라는 삶이 그 사이에서 사라지고 나자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자기의라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의, 나의 행동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라는 개념이 상실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무 대가 없이 거저받은 구원, 거저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또 죄인들을 향하여, 창기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용납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얻은 구원인데,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포한다? 이것은 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힐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발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99가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얻지 못함에 인해서 불평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99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TV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TV에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여배우는요, 하나도 손색이 없을 만큼 완벽한 외모를 가졌던 여배우였습니다.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제 눈에 볼 때는 완벽한 여배우였습니다. 그때 그 진행자가 그 여배우에 대해서 혹시 외모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여배우는요, 예,
저는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왜 말하는 겁니다. 아니 눈, 코, 입 다 예쁜데 어디가 안 예쁜데요? 했더니 저는 뒤통수가 납작해요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다 완벽해도 내 뒷머리가 볼록한 그런 짱구머리가 아니라 납작하다는 그것이 늘 컴플렉스로 자기에게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흡할 수 있는 모든 생명,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주셨음에도 한두 가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않는가, 이 새벽에 한번 자신을 점검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아가야 주라는 곳의 수도이자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참 대단한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각 나라의 어떤 문화 또 현란한 종교들이 집합되었던 아주 화려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요 2만 명이 수용될 만큼 넓은 야외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귀포 그 월드컵 경기장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29,700명 정도가 수용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 월드컵을 할 때 우리 제주도에서 아주 가장 랜드마크 같이 지었던 그 경기장이 3만 명 남짓 수용하는 경기장인데 무려 2000년 전에 2만 명 가까이 수용될 만큼 큰 경기장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고린도는요 화려한 문화와 지식과 자본과 모든 우상, 그 당시에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뭐 다신이니까요 종교들이 수없는 종교들이 모여있던 최고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이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건축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교회를 지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참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화려할 수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였냐면요 그들 가운데 은혜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늘 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많은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합한 만큼 방대한 분량의 책은 없습니다. 이렇듯 많은 성경, 많은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찾아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따끔한 충고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왜 우상을 섬기느냐? 너희들 왜 음행하느냐? 너희들 왜 세상의 법정에 교인들을 세우느냐? 라는 식의 아주 안타까운 그런 고백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연약함, 대사도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최고의 수학을 거쳤던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높고 위대함을 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 자신의 부족하고 나약한 부분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부족한 자를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고린도 전후서만큼 바울이 고생담이라든지 바울의 어떤 컴플렉스와 같은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성경이 없다고 할 만큼 이 성경은 바울이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베냐민 지파 왕족 아닙니까? 그리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완벽했던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외모,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제 말이 있죠. 좀 제대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그 만삭이 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 만삭이 되지 못했다라는 아마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외모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볼품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적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맨 나중에 택함을 받았던 막차에 탄 서열로 따지면 베드로라든지 요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너희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짧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높고 자신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멘토로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양평에서 작은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한테 제가 어떤 답답함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가끔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답을 주시기보다도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대화의 항상 주제는 주님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그 주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대화에 제가 볼 때는 한 70% 이상은 주님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다 보면, 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내가 내 힘으로 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 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을 다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항상 주님이 답이에요. 본인에 대한 간증도 주님이고 저를 향한 권면도 주님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좀 닭살스러운 그런 고백이 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은혜를 경험한 자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려고 하고, 나의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크기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그 주님을 향한 큰 열정을 드리는 그 은혜의 삶,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비록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고 더 선하게 인도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을 저희들이 외면한 채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심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고 살지만 돌이켜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 풍성한 것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서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논밭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 주 앞에 공을 사도 바울처럼 저희의 심령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누리지 못한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그 문제가 감사의 제목이 되길 도와주시고 빌립보 감옥에 가졌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구하는 모든 기대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새벽을 깨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